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걸 했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날이어서 종려나무 가지의 종려를 따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날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는 이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승리자나 이런 사람을 맞을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했던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단 말인 것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려나무가 뭐 할 때 썼다고요? 영광이나 왕이나 승리자나 이런 사람을 환영할 때 흔들면서 기념하는 그런 나무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환영을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막 이러면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걸 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라는 존재를 기다리는 이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기간 때부터 아마 이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장됐다라고 역사학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마치 망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독특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강대국이었던 거에 대한 그 추억과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이들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 존재가 와서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오지 않았지요. 근데 이것이 또 오랜 시간 지나면서 신학적으로는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이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하게 확장되어 있고 증폭되어 있는 시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의 시대라고 이해하는 건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점령을 하고 꽤 강한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솔로몬 때의 북왕의 최강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연이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그 신상이 허물어지면서 네 나라로 나눠질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네 나라대로 나눠집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의 측근인 4명의 신하가 나라를 자기네들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 나라를 나눠 가지면 행복하게 좀 돕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은 한도 끝 넘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있는 나라가 작은 2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좀 커졌으니까 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 2 나라가 싸웁니다. 근데 이 2 나라 사이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막 점령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 이 나라가 강해서 또 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 지난번에 쟤네 섬겼지. 그리고 또 맨날 뜯으러 패고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신상에 예배가 드려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결국은 이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지게 됩니다.
한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합쳐버리고 뭐가 돼요? 로마라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뜯겨야만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는 어서 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나라를 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왔다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그냥 단순히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불치병을 고쳐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면 나이 들은 분 어린이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본 거라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말은 성경에 보면 권세 있는 자 같다라고 말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가르침.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게 됐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이제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확증으로 변해버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확증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찬송 받으리라 호산나 라고 하는 확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확증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 때문에. 어린 나귀 타고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곳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인데요. 근데 그가 공의로 구원을 베푼대요. 근데 겸손해서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셨다. 왜요? 개선장군 할 때 나귀 타고 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도 왜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나귀 타고 들어와요, 막? 따가따가따가따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얀 말에 마차, 황금 마차 이런 거 타고 오잖아요. 나귀를 타는. 근데 문제는 나귀를 타고 와도 새끼를 타냐고요.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새끼를 타고 와요. 근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가뜩이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겠니? 야, 저런 능력을 가졌다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질 만하지 않겠니?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네요. 이들이 늘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한 예언이 그들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올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입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자 2명에게 무엇인가 시키셨어요. 감람산 벳박의 베단이라는 지역, 이게 뭐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벳박에까지는 뭐 800m에서 1km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베다니는 뭐 거리상으로는 한 2km인데 그때 당시 뭐 꼬불꼬불 길을 따지면 한 4km 정도 된다고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km, 1km가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그 벳박에에서 800m, 1km만 걸어가면 돼요.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도 한 뭐 15분? 10분? 이 정도면 걸어가지 않겠어요? 걸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걸어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벳박에는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어요. 감람산.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위험한 건 내려오는 거라고 말하지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 폼나게 오시려면 못 타면 돼요. 이왕 뭐 타고 갈 거면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근데 낙인데 낙이 새끼를 타고. 그 낙이 새끼를 타려고 지금 제자 2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디 가면, 이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는 걸 볼 거야.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낙이야.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나귀를 가져와. 근데 가면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사건이 뭐래요?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푸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보내줄 거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 또 가시죠. 또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난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왜 안 갈까요? 도둑으로 몰릴 일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어디 가면 있대. 아니, 일을 시킬 거면 전 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갖고 돈 있잖아요. 돈꾀를 맞는 가론 주다가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요. 나귀가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새끼가. 그럼 돈 주고 야, 어디 가면 나귀 새끼 있는데 그거 사갖고 와. 이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사오겠냐고. 돈도 안 줘. 그 가서 풀어갖고 오래 그냥. 근데 풀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래. 뭐라고? 너 그거 왜 푸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내줄 거야.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은 믿어지는 뭐. 난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도둑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풀어오다가 주가 쓰시겠다. 제가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 저를 존경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네포마트 가가지고 우유 한 박스만 갖고 오세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니 목사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갖고 오라고. 그럼 가시겠어요? 가시는 거 내가 오늘 시켜볼 거예요, 다. 아무도 안 갈 거래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사오라면 얼마든지 가죠. 제가 돈 카드 주면서 저기 우유 한 박스 사와요. 그럼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죠. 돈도 안 줘. 그냥 가져오래. 근데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라고? 안 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인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져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헬라 문법으로 보면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새끼 나귀가 지금 매어 있는데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너 그거 풀어갖고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 왜 푸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한 것대로 했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누구냐? 아마 주인일 거예요. 왜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거 주께서 쓰시겠다고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막 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는 거로 허락했다면 이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은 거의 뭐 99%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 가운데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헌신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족관 들어올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으면 저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랬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막 아니래, 막. 그죠? 그래서 왜 차별하냐고. 예수님도 여러분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거고, 나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겠다고. 근데 왜 나는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대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세차게 머리만 흔들고. 왜 저는 안 돼요? 예수님은 되고? 누가 대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신 죽는 게. 저는 대신 죽어봐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죄인이 100만 명 죽어도 아무도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려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적어도 40개 이상의 예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를 해야 돼요. 거기에 모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스가랴 9장 9절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단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읽어버리고 제자들이 그냥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을 넣어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요. 돈도 안 줘.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가져오래. 아마 좀 머리를 굴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명의 제자가 가다가 야, 너 이게 이해가 가냐? 돈도 안 주고 그냥 풀어오래. 야, 이 안 가. 야, 너랑 나랑 오늘 도둑으로 붙잡힐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간척하자. 간척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없던데요 갔다 왔는데 뭐 알게 뭐야. 예수님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갔는데 없던데요? 나귀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도 말하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를 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풀어가냐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주가 누군데? 안 주던데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순종인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귀 끌고 오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저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니다. 그 작은 그들의 순종이 예수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었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환영하고 영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른 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일이 이 두 명의 제자의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가 됐으면 하는 것인 거예요.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게 말이 쉽지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덥지만 조금 걸어가면 돼요. 고작 800m, 1km 걸어가는 게 뭐 어려워요? 뭐 조금 땀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천천히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기왕이면 말 좀 타고 가시지, 말. 근데 나귀 새끼를 타야만 되는 거라고요. 왜? 나귀 새끼를 타야지만 그분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메시아라는 증명과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살펴볼 게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는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스가랴 9장 9절만 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9절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평강의 왕이 너에게 이를 것이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이 뭔데요? 메시아가 올 것이야. 예루살렘과 또 시온의 딸들을 기뻐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만 보는 것 같아요. 10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만 그 평강의 은혜를 입혀주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민족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 근데 스가랴 9장에 그 메시아를 증명하는 그 예언에 있으면서 10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주는 그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의 순종이 무슨 일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그 일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사건의 순종자였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때로는 그 순종이 버겁고 어렵고 이해 안 가는 거지. 오늘 제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돈을 주시든지 할 만한 걸 얘기해야지. 그냥 풀어오라고? 우리 도둑되면 어떡하는데? 이런 얘기란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준 놀라운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메시아를 증명해주는 순종이었단 말인 거예요.
뭐 이게 엄청 대단한 순종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이 풀어오는 거고 주께서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부르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당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거지만 부당하다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순종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순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여러 것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처리할 걸 처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뭐 소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굳이 죽이지 않아도 새로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근데 이 번제는 각을 뜨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다 태우는 제사예요.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긴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티끌,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눈에 들어가도 눈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게 우리예요. 그만큼 민감한 게 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애를 갖다 집어넣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프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 애들은 더럽게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 여러분, 100세에 나왔어요, 100세. 사라가 경수가 끊겨졌고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100세에 나왔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성화에 보면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부르시는. 왜 그랬겠어요? 이쯤 되면 잡을 때 됐는데 조금 천천히, 언제 잡으실 건가? 이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아들을 죽일 자고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22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다른 양으로 제사를 대체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요?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부분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17절은 18절 때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정작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계에 퍼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스가랴 9장 10절에 있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뭘 하겠다? 낙이 타고 겸손한 왕이 오는데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이 두 사람의 순종의 모습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당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인신 제사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부당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게 부당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뭐고 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게 세상의 성공적 개념으로 어떤 많은 결과를 이루고, 많은 어떤 것을 얻고, 많은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야 성공이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라고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순종하는 게 성공이라고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불순종하는 게 실패라고요. 여러분은 두 제자가 낙이 풀어오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엔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귀를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이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우리들은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고작 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전부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전부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다고 내 아내나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인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제발 그냥 좀 보내지 마세요. 고난이 뭔지 좀 기억하면서 보냅시다. 새벽예배 좀 나오세요. 평소에 못 나오더라도. 그날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제발 좀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이 생각을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 별것 아닌 작은 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고난주간 두 제자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저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여러분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게 할 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내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고난주간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이 되고 온 인류에게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제게 지금 순종을 원하는데 제가 지금 하지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힘 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그 순종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안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할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 내 안에 온전히 비춰지게 하셔서 아버지 순종할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